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의 이완 목사입니다. 시편 18편은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 표제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즉 시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현재를 누리게 하시고 과거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미래에 기대가 드는 그런 사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전에 가장 먼저 내뱉었던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번개를 던지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솟아오르시는 분, 즉 시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만 있고 어떠한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길 33장에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121편에 보면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 알리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즉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30절 이후로 분초마다 자신의 삶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즉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시인의 삶을 칭칭 둘러 감싸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삶에 개입하셔서는 일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39절에도 다시 한번 말하길 능력으로 띠띠우사라고 시인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일들을 열거하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는 안전하고 너른 곳에 하나님이 두십니다. 또한 제 역할을 못하던 손에게 힘을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놋 활도 능히 구부릴 수 있는 힘까지 구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도 그것을 고백하길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때로는 번개를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이한 일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장시키고 성도에게 띠를 띄우셔서는 싸우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흠 많고 손도 많이 가서 성가신 존재인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화 상대요, 어쩌면 사업의 파트너요, 언약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갓난 아이가 있는, 돌이 갓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 무렵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이 혹여라도 아이가 다칠까 집에 매트를 까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매트를 깔아야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고심하고 매트를 구해서는 바닥에 손수 깝니다.
정성스럽게 그렇게 바닥에 손수 깔고 아이를 일으켜서는 아이도 이제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걸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걸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 손을 잡아주고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냅두지만 사실은 엉덩이 아래 손을 가져다 대고 아이의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대서 혹시라도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희는 알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도 기뻐함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치 우리가 한 것 마냥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치 우리가 한 것인 마냥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완벽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그저 깍두기 정도로 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셔서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39절을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내게 띠를 띄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일하심 앞에서 저희가 불러야 할 찬양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각기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불러야 될 찬양의 가사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처지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제게 맡기신다고요? 저는 그럴 깜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축구 스타 중 박지성을 감독했던 알렉스 퍼거슨이 이 선수였던 박지성을 평가했던 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박지성을 기억하며 이야기하길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박지성의 유일한 단점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게 힘을 주었고 나는 내 능력으로 너희에게 띠를 띄웠어. 너희가 내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가장 큰 능력과 소망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겨서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적진을 향해 담을 뛰어넘어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장래에도 소망을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배웠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맡기신 일들 하루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으로 띠띠우셨음을 붙잡는 가운데 주의 말씀 쫓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